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짜를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그 자세, 마음 자세, 태도로서 살펴보면서 섬기는 자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대왕 아하수에로 다리오를 지나서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섬김의 자세로다가 헌신의 자세로 회개하고 중보했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도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회개하고 대신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자세로 했는가 하면 2절 말씀해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든지 사역이든지 신앙이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감정, 사정, 형편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도태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잡고 하면 안 돼. 사정, 형편을 붙잡고 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해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들에게는 안 어울리지만 교회에서 말씀 피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씀 피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방향이 다르면 그러면 이게 교회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해야 말씀대로 나간단 말이지. 방향이 똑바로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부산행 열차를 타고서 열심히 들뛴다고 그러면 그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멀어져요. 그러니까 방향을 똑바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향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올바른 방향은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씀 붙잡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걸 잘하는 것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특심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천하의 그냥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에 똑바로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 생각, 사정, 형편 따라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일을 잘 할수록 섬김일을 열심히 할수록 예배생활 잘하세요. 예배생활 안 하고서 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사들이 11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일부 예배를 9시 예배를 드리고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방향이 맞는다 말이지. 근데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빼먹고 애들하고 약속은 깨뜨릴 수 없으니까 그건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성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잘못되기 쉽단 말이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광주로 갈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갈 사람이 강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 생활을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배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만 말씀 훈련, 영적인 훈련들을 받으라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서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사단이 회방을 해서 어떤 때 힘들고 어렵고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인데 짜증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부딪히고 긴장과 갈등이 조성된단 말이죠. 그전에 저희가 성북지방에서 교육자회 할 때 저쪽 남해안 여수 쪽을 가는데 거기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자들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셔서 부목사님 오고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러는데 그 뭐 그냥 뭐 애들 어른 노인 뭐 장사하는 거 뭐 파는 거 아주 수없이 많아요. 교회가 큰데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 중 한 얘기가 우린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빼놓고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뭘 후회하냐 그랬더니 너무들 바쁘고 열심히 하니까 말씀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을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서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 갈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시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이다.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그리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나는 아니다 누구는 아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알더라도 머리로 아는 거고 삶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갔다 오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주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는지 나를 섬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단 말이지. 다니엘은 말씀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80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히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끝까지 정권이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롱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전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봤는데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었다네.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 사랑으로 수고, 헌신하는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된다 말이죠. 한 번 오고 끝나면 안 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갈 때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했느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금식한다는 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이때도 다니엘은 고관이었는데 다리오 왕 때 고관이었는데 총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는데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대신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최고로 자기를 낮춰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냐,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오늘날은 다 이렇게 편하게 의지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총리 대신에 옷을 벗고 금식하면서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몸으로 지셨지 마음으로만 지시지 않았단 말이죠. 실제로 찔리고 상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르다 하고서 갈증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 죽이시더라도 그냥 단칼에 한 칼에 그냥 돌아가시겠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칼에 잘려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보다는 덜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종필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건 덜 분할 수 있어요. 내가 죄졌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물로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대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민족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표시가 조금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고 좋을 수 있을까? 조금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단과 그런 징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조금도. 이건 아주 마땅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건 죄졌으니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주님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기양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거 최고의 정성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조금 남겨놓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정신으로 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나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다니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랬잖아요. 6장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영적으로 예민했다는 게 성령에 충만했다는 게 또 충성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은 지금까지 열심히들 하셨는데 오늘 다니엘 말씀을 들었으니까 뜻을 정하고서 기왕하는 거 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갔듯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겠다 말이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진짜 다니엘이 이제 자기 죄로 끌어안고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진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것 같으면, 진짜 알고 진짜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이방족속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닌가? 이 회의를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참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 회개는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야지. 회개를 안 하면 죄악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응답은 둘째치고 들을 수도 없어요. 죄악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아요. 우리에게 어려움 많아요. 그런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어려움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죄성이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심령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슨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걸 알아차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고 고개를 빳빳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상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근데 거기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뻣뻣하게 내 주장하고 내 핑계대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지. 13절에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이렇게 강팍하고 무진 죄악된 백성들, 죄악된 심령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갖다가 간직해 두셨다가 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투에 이게 제가 이 말씀 오늘 다시 보면서 다니엘이 굉장하다 말이지. 간직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연단을. 그리고 그거 고쳐주려고. 그거 그냥 버리면 돼요.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쓸개도 간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다 내주고 또 내주고 또 회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래도 말을 안 들으는 그냥 버리면 되죠. 싫으면 그만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걸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방 족속들에게 의해서 그 백성들에게서 모욕과 질시를 당한 하나님의 일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지 하나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출애굽시킬 때 바로라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속박에서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막아놓고서 그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지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문제 해결하고 축복해주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제자리로 가고. 여러분 영적인 오뚜기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세상으로 가고 자기 자신으로 가면 왜 그러냐? 철저하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회개는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주는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죄악의 문제에 걸림돌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16절에 비로소 구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이 지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다.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해방시켜달라 그 얘기를 다니엘이 안 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죄악과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해방시켜달라.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주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거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주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우리들 것만 아니라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나가서 찬란하면 누가 창피해요? 부모가 창피한 거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심정이 있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건 믿음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야,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다 말이지.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롱을 당하며 시다하고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회복시켜서 주를 위해서 해 주옵소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대신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다. 주를 위해서 하게 한다. 그걸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죠. 당돌한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셨습니다. 이거 주님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창피한 게 아니라 주님께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근데 간구하는 우리의 공이 내가 회개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합니다. 그러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재촉하는데 왜 빨리 행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 그 도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간구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서 마땅히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확신하는 게 이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유익, 앞가림 이런 게 거기 개입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나온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깨달은 즉시로다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왜 남북 간에 갈려있는 거 어렵고 힘든데 이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자기 사명으로 붙잡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봐서 저건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내게 맡겨진 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주여 제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끌어안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쭉 이렇게 보면 성별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키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침노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감당하시게 하는? 말씀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시고 말씀이 피난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그걸 이미 깨우쳐주고 그 믿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세요. 다니엘의 자세로 하세요.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모습으로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세요. 목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켜 주신 걸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하면서 좀 편하게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건 육신의 욕심이고 하나도 영적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아요. 그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라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결실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하면서 늘 강조합니다만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많이 벌었냐, 건강하게 잘 살았냐, 자식이 잘 됐냐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죄 짓고서 다 까먹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막힌 담이 없어져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복음의 모습. 그걸 믿고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러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뀌었다네. 마음이 바뀌었다네. 어떻게 바뀌었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바라보시고 기양에 하시는 거 정말 잘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